그때 아난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몸과 마음이 평안해져서 가만히 생각했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몸과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에는 무의식과 그리고 현실의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무의식은 이제 마치 하늘, 그리고 현실의식은 구름이다. 요거는 바다고, 물이고, 요거는 파도다. 했을 때, 구름이 오고 가는 구름들은 그냥 지나갈 뿐이잖아요. 조건이 돼서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게 구름이에요. 우리가 구름도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먹을 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부모 자식 형제도 있고 하니까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구름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상하죠. 무상해.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해가는 것들이에요. 파도는 뭐 그냥 세게 쳤다가 약하게 쳤다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그냥 저 허공, 창공처럼 늘 푸르다. 우리 바다의 물과 같다. 결코 부중불감, 불구부정. 부중불감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닌 거예요.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많이 친다고 해가지고 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죠. 해일이 막 덮치면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물의 총량은 똑같아요. 구름 이렇게 구름의 수증기가 더 올라가서 뭐 더 모였다 없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 창공을 더럽히는 건 아니에요.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이 구자라는 거는 더럽다라는 거고요. 정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불구부정, 부중불감해요. 그래서 본 마음이 나라는 것이 본래 그렇구나.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든 부부 간에 문제가 있든 돈이 잘 벌리지 않든 건강에 문제가 있든 이런 것들은 본질을 생각하면 무상한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게 돼요. 본내가 사라지고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려놓아라 해서 여러분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게 욕심이 나는 걸 욕심이 안 부릴 수가 있나요? 화가 나는 걸 화를 어떻게 참겠어요? 그런데 본질을 생각하면, 이런 이치를 생각하면 나던 것도 이게 참 가치 없구나, 참 쓸데없는 걸 가지고 화를 내는구나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화를 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욕심을 내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마음이 현실에 너무 가 있으면 이게 이제 안한존자가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반연심이잖아. 반연심에 계속 마음이 가 있어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돈 필요 없다니까요? 설득해도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여러분들 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닌데요, 스님. 돈이 있어야지 맛있는 걸 먹죠. 맛있는 거 괜찮다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끼니만 해결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돈이 있어야지 옷을 산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몸만 덮으면 된다니까요. 아니죠, 그죠? 옷이 중요하죠. 옷이 여러분들 아직 여기에 반연심의 마음을 두고 있어. 그래서 옷도 중요한 거예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람하고 비만 피하면 된다니까요. 쪽잠을 잘 수만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니죠. 그래도 뜨끈 등 따숩고 배불러야 되는데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집은. 차 제네시스면 어떻고
프라이드면 어떻고, 티코면 어때? 그냥 자전거면 어때? 그냥 킥보드면 어때? 제가 킥보드를 하나 장만했거든요. 킥보드면 어때? 자전거면 어때?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두 다리만 튼튼하면 걸어가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반연심에 마음을 둔 사람은 그래도 차는 삐까뻔쩍하게 좀 타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도 그래도 좀 프로지오 이런 데 샀죠. 그런 데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게 되죠. 마음이 부치게 돼요. 무의식, 하늘, 이런, 이제 본연 청정심에 마음을 두면, 그러면 이제 어느 세계에 가서도 사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연심에다 마음을 두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더니 못생기게 태어났어. 평생 동안 우울해. 생긴 걸 집착을 하면. 태어났는데 키가 조금만해. 늘씬하고 키가 멋지고 이래야 되는데 생긴 게 그래. 태어났더니 우리 집이 뭐 이렇게 가난해. 뭐 평생을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마음이 두고 있으니까요. 그럼 평생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청정심에 마음을 두면 부자로 태어나도 좋고, 가난해도 태어나도 좋고, 그리고 못생겨도 좋고, 잘생겨도 좋고, 키가 작아도 좋고, 키가 커도 좋고, 다 좋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태어나는 거는 이제 복불복이기가 쉬워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딱 죽고 나서 다시 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부자고 가난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부자로 반드시 태어날 것 같아요? 나는 반드시 예쁘고 잘생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복불복이가 쉬워요. 복을 많이 지으면 예쁜 몸으로 태어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을 짓는다, 공덕을 짓는다. 이렇게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다라고 다음 생에 반드시 부자로 태어난다라는 확약은 없어요. 이게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도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살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한 단계 더 성장할 거야. 나 다음 생에 새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많은 가진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더 고생을 할 거야. 하고 작정을 하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나는 이 생에 살면서 나는 부자로 발언하면서 살 거야. 한 30년 동안 나는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부자로 태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런 발언을 하면.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변수도 항상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자연재해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형상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는 당하는 날이 생기게 됩니다. 청정심에 마음을 두면 어디서나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청정심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니 마음이 평안해져서 가만히 생각했다.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본심은 잃어버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물질만을 분별하는 그림자 같은 일만을 부질없이 인정해 오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 마치 어머니를 잃었던 젖먹이가 호련히 어머니를 찾은 것과 같다. 부처님 법문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 바로 반연심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청정심, 이것은 부질없는 것이구나. 청정심의 법문을 들었으니 이제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어머니를 드디어 만난 것 같다. 이게 반연심은 고아예요. 고아.
보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연심 뭐 가지고 살아가면. 청정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를 두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중들은 모두 합장해서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이 진실하고 거짓된 것과 허망하고 진실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생기고 없어지는 것과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두 가지 성품에 대하여 분명하게 들려주기를 원하였다. 이제 마음이 진실하고 거짓되고 허망하고 진실한 것을 지금 눈앞에 생기고 없어질 이런 것들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려주기를 원하였다 알아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사이광이 일어서서 부처님께 아뢰었어요. 바사이광은 사위성의, 그러니까 코살라국의 왕이죠. 기원정사가 있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원정사에서 법회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을 때 가전년, 여기서 가전년 10대 제자의 가전년이 아니고요. 가라쿠타 가전년이라고 육사 외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라지자라는 산자야를 말하는데 산자야 비라지자예요. 역시 육사 외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바사이광은 이제 종교인을 존경해서 종교인을 가까이 뒀는데, 그 바로 가전년이나 비라지자 같은 이런 종교인들과 가까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몸이 죽은 뒤에 아주 끊겨 없어지는 거, 단멸을 열반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몸이 죽은 뒤에 끊겨 없어진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이다.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끝이다. 이제 약간 유교가 이제 비슷한 게 있죠. 유교는 죽은 후에 끝이라고 하진 않아요. 죽은 후에 귀신이 된다. 죽은 후에 귀신이 돼서 어디 사냐? 무덤에 산다. 죽은 후에 무덤에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소멸한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단멸하고 비슷한 게 유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무덤에 그래서 무덤을 떡대같이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교를 믿고 있다면 우리 어머니 아직 거기 계신다니까, 지하에 무덤에 계셔요. 그러면 무덤 집이잖아. 우리 어머니 집. 우리 집은 뭐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그 집은 뭐 제대로 무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무덤 엄청 잘 해놔야 된다라는 게 거기에 그 유교에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인도인들은 죽으면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이 많고 불교의 영향도 많이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생관이 죽음에 대한 관념이 혼재돼 있어요. 윤회를 믿어요. 윤회를 믿긴 믿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을 믿고 이제 그 윤회한다는 것을 믿어. 근데 이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요거고 어느 때는 이거고 이래요. 이제 물어보면 이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살질 않아요.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살질 않아. 우리가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살면 그래도 삶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자살도 마찬가지죠. 자살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더 많이 해요. 보면 물론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생에 뭘로 다시 태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자살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윤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하기가 겁나죠. 더 나쁜 걸로 자살하면 나쁜 걸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벌 받는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그래. 근데 이제 이게 자살하면 끝이다.
이 괴로움을 여기서 끝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이게 단멸론이죠. 자살하면 끝이다. 이거 죽으면 끝이야.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옥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는 줄 알아. 내가 지옥 가, 이제 누가 지옥 가겠어.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도 안 가고 절도 안 간대. 나는 지옥 가니까. 지옥에 갈 거니까. 반드시 지옥 갈 거야. 근데 이제 그 말에는 요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옥이라는 게 윤회를 믿으면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옥은 그냥 어디 전라도 어디 가서 뭐 제주도 어디 가서 사는 유배지 정도 사는 그런 걸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지옥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윤회에서 말하는 지옥은 화탕지옥이란 말입니다. 화탕지옥의 도산지옥 이런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고통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자, 그래서 단멸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생각은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유목민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끝이 아닌지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종교가 바로 이제 유일신을 생각하는 기독교와 이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끊겨 없어지는 것을 열반이란다. 아주 끊겨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비록 부처님을 만났사오나 아직도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사오니 어떻게 설명해야 나고 변함이 없는 마음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죽든 살든 관계없이 항상 여여부동한 여여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대중들 속에는 번뇌를 채 여의지 못한 이가 있으니 그들도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몸이 현존함으로 지금 그대에게 묻겠는데 그대의 육신이 금광과 같아서 항상 머물러 있고 없어지지 않으리라 여깁니까? 했더니 세존이시여, 저희 육신은 언젠가는 변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그대가 아직 죽지 않았거늘 어떻게 죽을 것을 아십니까? 무상하게 변하는 제 몸이 비록 아직은 죽은 것이 아니오나 지금 저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생각마다 변해가고 새록새록 달라져서 마치 불에 타버린 재처럼 끊임없이 점점 늙어가고 있으므로 기필코 이 몸이 언젠가는 죽을 것임을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대는 지금 이미 늙었으나 얼굴 모습이 동자 때와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어렸을 적에는 피부와 살결이 윤택하였고 점점 성장함에 따라 혈기가 충만하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 세모함에 임박해지니 형색은 초췌하고 정신은 혼미하여 머리털은 휘어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져서 오래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해당이 되네요. 그죠? 읽어보니까 어때요? 막 마음이 팍팍 와닿죠? 이게 10대, 20대 애들한테 이런 걸 얘기해줘도 애들이 와닿지 않아요, 보면. 대왕이여, 그대의 얼굴은 갑자기 늙은 것이 아닙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변함으로 제가 진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추위와 더위가 흘러감에 따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이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제 나이 20살 때는 비록 젊었다고는 하나 얼굴은 이미 10살 때보다 늙었고 30살 때는 20살 때보다 늙었고 60에 또 둘을 더하고 보니 50살이 지금보다 훨씬 강자했습니다. 제가 자주 변해가는 것을 보고서 비록 이렇게 쇠락하는 세월을 10년씩 한정하여 말하기는 했습니다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어찌 그 변해가는 것이 1기, 2기 뿐이겠습니까? 1기는 본래 12년씩인데 여기서는 10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10년, 20년 그렇게 뿐이겠습니까?
실은 해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또 어찌 해마다 변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역시 달마다 변하는 것이며 어찌 달마다 변하겠습니까? 날마다 변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찰나마다 생각하는 사이조차에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이 마침내 변화에 없을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0살 때의 나와 50살 때의 나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같은가요? 다른가요? 여러분들이 10대 때의 나와 현재의 나와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은가요?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네, 이 뭐 같다 하기도 그렇고 다르다 하기도 그렇고, 같은 건 있죠. 같은 그때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그때하고 지금부터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몸은 알고 보면 다 달라졌어요. 뼈 속에 있는 그 세포까지도 다 달라졌죠. 변했으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지금까지 정말 내 몸은 완전히 내 것이 처음에 받았던 그 몸이 아니에요. 한 10여 년 주기마다 계속 몸은 다른 것이 돼요. 혈액도 다른 것이 되고 뼈를 구성한 요소도 피부를 구성한 요소도 다 다른 것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나라고 여기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10년 후에도 있을 거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그것 때문에 나라고 여기는데 그 나라는 생각이라는 것도 이게 나라고 할 만한 뭐가 나의 생각이지? 뭐가 나지? 나는 뭐지? 했을 때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 이것을 난가?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 이 나는? 근데 이 나는 생각이 끊어질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이렇게 잠자는 사이에 누가 옆에서 살짝 끼워놓는 것 같게 내 의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라고 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져서 있는 그 어떤 생각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나야 라고 하면 과연 난가? 이게 나야? 라고 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들도 찰나찰나 나가 생각 이어지게 돼서 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도 가만 보면 이 찰나찰나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순간의 나, 바로 앞순간의 나, 바로 이 순간 지나서의 나, 이것들도 역시 계속 지나가고 그러는 거라서 무엇을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나라고 하는 순간 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뭉뚱그려진 생각에 뭉뚱그려지게 이건 나일 거야 라는 추측이죠. 확신이에요. 나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나일 거라는 이것이 그 순간 이것은 나야 하는 순간 내가 아니야. 지나버렸잖아. 과거가 돼버려요. 현재 나는 나야. 현재가 없잖아요. 현재라고 점찍은 지금 10시 58분 이 순간이냐고. 우리가 10시 58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58분이라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계속 시간은 변해가고 있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나가 뭐지? 나라고 할 게 사실은 쪼개어놓고 봐도 아무리 쪼개어놓고 봐도 이것은 나야? 라고 하기가 다만 작용이 나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진행이 계속 되어가고 있을 뿐이지 이것도 나라고 할 만한 이것은 나야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걸 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딱 고정된 실체 이거야 라는 것을 아니 나는 황산 스님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스님이냐고. 지금 스님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스님이죠. 누가 볼 때는 아저씨거나 뭐 이렇게 동생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170cm의 스님이다. 170cm는 누구한테는 170cm지만 누구한테는 또 뭐 그 키라는 게 센치라는 것이 다 측정하는 도구에 따라 다 다르게 되잖아요. 50살에 51살에 황산스입니다. 50살, 51살, 52살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약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라고 할 만한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쭉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늙어가는 것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대왕이여, 그대가 변천하에 머물지 않는 변화를 보고 죽어 없어질 것을 알았노라고 했는데, 역시 죽어 없어질 때 그대의 몸속에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십니까? 저는 진실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나고 죽음이 없는 성품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대의 나이 몇 살 때 한화강의 물을 보았습니까? 3살 때 되던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기바천, 장수천이라고 이제 그 오래 사는 곳이에요. 장수천에 참배하려고 왔을 때 그 강을 건넜는데 그때 한화강을 알았습니다. 그대의 말과 같아서 20살 땐 10살 때보다 늙었으며 예순이 되도록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한생마다 변천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대가 3살 때 보던 그 강물과 13살 때 보던 그 강물은 어떻게 다르더이까? 3살 때와 완전히 같아서 강물은 조금도 달라짐이 없으며 62살이 되었사오나 역시 그 강물은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대는 지금 머리털이 휘어지고 얼굴이 쭈그러짐을 하나니 그 얼굴은 틀림없이 어렸을 적보다 쭈그러졌지만, 그대가 지금 한화강의 물을 보는 것과 지난날 어렸을 적에 한화강을 보던 것에는 어리고 늙음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반연이 돼서 이루어지는 육체와 마음, 생각이죠? 생각의 일부는, 생각들은 지금 계속 변해가서 나라고 할 게 없죠. 근데 청정심 10년 전에 어렸을 때 보던 한화강, 그리고 10년 전에 보던 한화강, 현재 보던 한화강, 그것을 여기서는 청정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것을 보는, 한화강이 그때하고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한화강을 보는 이 마음, 한화강을 대하는 이 마음, 그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와 나, 또 성장했을 때의 나, 늙었을 때의 나 이제 나. 이것은 반연심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청정심까지 같이 겸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고 변해가는 이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 나로서 존재하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고 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10년 전에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겐지스 강을 보았던 나, 그리고 현재 겐지스 강을 보았던 나, 이거는 똑같다. 대왕이여, 그대의 얼굴은 비록 쭈그러졌으나 그대의 보는 정기만은 본래의 성품 그대로이며 쭈그러진 것이 아닙니다. 쭈그러진 것은 변하는 것이지만 쭈그러지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겠지만 저 변하지 않는 것은 본래 나고 멸함이 없거늘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그대가 나고 죽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저 말가리는 역시 육사외도 중에 한 사람, 다른 철학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에요. 등의 말을 이용해야 이 몸이 죽은 뒤에 아주 없어진다고 합니까? 대왕이 그 말을 듣고는 진실로 이 몸이 죽은 뒤에 이 생을 버리고 다른 생에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대중들과 함께 아직까지 없었던 법문을 들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저 우리 마음이 이 반연시 청정심은 이게 봐지거나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청정심이 있다고 어렴풋하게 반연심이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연부를 열심히 해서 번뇌를 다 끊으리다 해서 번뇌를 다 끊었어. 그러면 청정심이 드러나나? 이게 번뇌를 다 끊었을 때 알아차려지는 거, 뭐가 알아차려지는 거지? 내가 알아차리잖아요. 번뇌를 다 끊었을 때 알아차리는 거 의식이잖아. 내 알아차림하는 건 의식이라고. 제 말 들리죠? 들리죠? 여러분 들리죠? 했을 때 네, 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게 내 의식, 여섯 번째 의식이라고. 육식. 안입이 설신 의식. 눈, 귀, 코, 입, 혀에 그 중에 여섯 번째 육식에 해당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번뇌를 다 끊어도 번뇌를 끄는 걸 알아차리는 게 의식이라는 거죠. 청정심 위에 의식이 항상 덮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번뇌를 다 끊으리다 뭐 다 해서 열심히 해서 삼매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삼매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역시 계속 의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화를 내, 욕심을 내, 화 잔뜩 나, 화를 내는 화나는 나를 나라고 하면 지켜보는 나는, 화내는 걸 지켜보는 나는 나가 아닌가요? 화나는 걸 지켜보는 나도 나잖아요. 이게 이제 화나는 걸 이제 대상이라고. 화나는 나라는 게 있어. 우리가 지금 지켜보잖아, 마음이. 여러분들이 지켜보잖아, 화나는 나를. 욕심나는 나를 보고 있어. 그럼 욕심나는 나는 진짜고, 지켜보는 거는 뭐지? 다른 건가? 같은 나잖아요, 보면. 우리는 화나는 나, 욕심나는 나, 이런 것들이, 이걸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마치, 이제, 안입이설신의 이런 것들이 의식하고 안 하고, 의식하고 안 하고, 이제, 설식하고, 식하고, 생각하고, 육식이 서로 연계돼서 마치 육식과 대상, 마치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귀로 들려지는 거, 그렇게 하듯이 화라는 것도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개체 중에 하나로서 화로서 인식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그럼 화가 없어지면, 육식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면, 욕심도 안 나고 고요해지고 맑아지면 청정심이 막 드러나나? 그게 아니고 그냥 육식이 그냥 고요해져 있는 거예요. 육식이 고요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안한존자가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청정심을 가지고는 있으나 청정심을 뭐라고, 이게 청정심입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라고 규정하면 할수록 계속 반연심 가지고, 육식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반연심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반연심 가지고 계속 따지고 생각하고 이겁니다라고 자꾸 하게 되고 그렇게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문득 이제 청정심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건 10년 전에 겐지스 강을 보던 나, 어렸을 때 겐지스 강을 보던 나, 현재 다 늙어가지고 90이 돼서 겐지스 강을 보면서 나 지금 죽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나, 이거는 같은 거잖아요. 이 청정심을 어렴풋하게 우리는 느끼면서, 확연하게 보진 못하지만 느끼면서 이것을 우리 보고 나라고 하고, 그것이 또 죽으면 역시 이어지고 연이어서 윤회를 계속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수행해서 부처가 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청정심, 그리고 반연심은 육식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되잖아. 이거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중요하죠. 수행할 때 알아차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관세음보살 하고 있구나? 그래야지 내가 딴짓을 하지 않지. 근데 이거는 딴짓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예요. 딴짓을 하고 와 있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하나도 중요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되는 거지. 우리가 계속 번뇌가 계속 우리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요하면 알아차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장애가 돼. 그 있으면 안 돼, 알아차림이. 근데 우리가 요동치니까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어쨌든 화내고 욕심내고 하는 게, 화와 욕심, 어리석음, 이건 병이란 말이다. 병이란 말입니다. 병. 질병이에요, 질병. 정상이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우리는. 화내고 욕심내고 어리석어. 그래서 특효약인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화하고 욕심, 어리석음이 없으면 알아차림이 필요 없는. 정상인 사람이 약을 먹으면 뭘 먹는 거죠? 독을 먹는 거예요. 정상일 때는 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는 몰라도 정상인 사람은 약을 먹으면 독이, 알아차림이 좋지만 이거 아픈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하면서도 사실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노력을 하지.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욕심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어리석음도 벗어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알아차림에서 노력은 하지. 관세음보살 밤새 하긴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알아차림 때문에 최후의 관문을 못 들어. 이것 때문에 못 들어. 그래서 수행이 참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이제 청정심, 그래서 경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먹고 해서 열심히 화두를 들어. 알아차림처럼 화두를 톡 들어. 그래서 화두가 딱, 이제 어떤 때는 화두 타파를 해요. 화두 타파를 한다는 것은 화두에 대한 질문이 끊어진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두에 대한 질문이 끊어져서 이먹고 해서 질문을 계속 했는데, 질문이 해결됐네? 어느 순간 확 마음이 열리면서 해결됐는데, 해결돼서 바로 불성으로 직진심 견성성불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가지지가 않고 그냥 요 알아차림, 육식의 한계에서 더 뚫고 가지를 못하는 그런 것이 99.99%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이 이치를 모르는 수행자가 나는 화두 타파를 했다, 이목구에서 타파가 됐다 해서 나는 성불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러면 노용경에서는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죠. 노용경이 수행자에게 꼭 필요한 게 이 본 마음을 계속 말을 하잖아요. 자, 아나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여 예를 올리고 꿇어앉아 아뢰었어요.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고 듣는 것이 정말로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라면 어찌하여 세존께서는 저희들에게 참 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행동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몸컨대 자비하신 마음을 일으켜서 찌든 때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금빛팔을 들이우시고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켜 보이시며 아난에게 말합니다. 아래를 딱 가리키며, 너는 지금 나의 예쁜 손을 봐라. 바로 되었느냐 거꾸로 되었느냐. 아래로 했으니까, 손을 아래로 했으니까, 손을 그렇게 했으니까 바로가 아니라 거꾸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겠지만 부처님 질문하니까 거꾸로인가? 어느 것이 바로이고 어느 것이 거꾸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거꾸로를 한다면 세상 사람이 또 어떤 것을 바른 것이라 하겠느냐?
부처님께서 다 팔을 또 세우셨어요. 다 팔을 위로 향하셨어요. 그래서 예쁜 도라면 같은 손으로 위로 허공을 가리키면서 바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허공을 가리키시면 바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곧 팔을 세우시고 안에 말하기를 아나나 이렇게 뒤바뀌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 사람은 한 배나 더 거꾸로 보는구나. 아니 손이 이렇게 뒤로 뒤로 했다 앞으로 했다 이렇게 했을 뿐인데 뒤로 했다 앞으로 했다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거짓말 쪽같친다고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거짓이고 진실이고 뭐가 또 따로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누가 이제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무시당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열불나 하지 마세요. 무시당한 거 맞나요? 무시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무시당한 사람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무시당한 거고 저런 미친놈 있나 하고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시당했다고 열불내가서 서로 싸우잖아요. 돈이 없다 많다도 지극히 주관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걸 객관화시키잖아. 그래서 10억 이상 있어야지 그래도 중산층이지 현금. 10억보다 없으면 가난한 거야. 이거 왜 사람들 기준을 따라요? 내 기준을 따라야지. 나는 100억만 있으면 난 부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맞춰서 이게 많은 거지, 이게 옳은 거지, 그런 건지 자꾸 그 생각을 해서 따라다니잖아요. 반연심을 계속 따라다녀. 반연심을. 그러니 이제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팔이 아래로 가리키는 게 거꾸로고 위로 가리키는 게 이제 이렇게 바로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죠. 야당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때? 나라가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스님이고 스님이 아니면 어때? 스님들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죠. 내가 스님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면 이제 여러분들은 신도고 나는 스님이고 이러면 이제 스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상이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들 앞에서 너는 내 아들 딸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부모 자식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상이 많이 개입이 되면 서로 불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기준이라는 게 참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기준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부자다 가난하다 아버지다 아들이다 뭐 신도다 스님이다 부자 뭐 이렇게 계속 해서 그걸 가지고 아니 부처님 손가락이 아래로 가 있으면 어떻고 위로 가 있으면 어때요? 절을 할 때 그냥 이제 개구리 절을 하든 아니면 옛날 할머니식으로 하든 그냥 사실 부처님 앞에서 한 배를 하든 3배를 하든 100배를 하든 그걸 하고 부처님 앞에서 반드시 3배 해야 돼. 3배 안 하고 2번 하면 부처님 죽은 사람도 아닌데 왜 2번 해? 2번 하면 어떻고 1번 하면 어떻고 별로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예절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2번 한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2번 해야 돼 2번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영단 앞에서 2번 하면 어떻고 3번 하면 어떤데 3번 하는 데는 3번 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니까 3번 하는 거고 절대 3번 하면 안 돼. 오늘도 2번만 해야 돼. 죽은 사람은 2번 하는 거야. 한 번 해도 괜찮아요. 죽은 사람이 한 번 해도 괜찮고 2번 해도 괜찮고 10번을 해도 사실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반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잖아. 안 괜찮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반말을 해도 괜찮아요. 자식이 크면 나중에 부모가 되고 죽으면 또다시 내 자식이 되고 하는 거지.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화내도 되죠, 여러분들한테? 네. 그러다 맞아주고.
자식이 부부가 다 맞아주고. 네.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여기 부처님께서 손을 아래로 가리키고 위로 가리키고 어느 것이 바른 것이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가만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서 그 기준이 아니면 화를 막 내고 짜증을 막 내고 그리고 기준에 합당하면 좀 좋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 알아야 된다. 너의 몸을 모든 부처님이 깨끗한 법신과 비교해서 밝혀본다면 여러의 몸은 바르게 두루 알 정변지죠. 정변지라 이름하고 너희들의 몸은 뒤바뀐 성품이라 부른다. 우리가 얼마나 뒤바뀌어 있는지 알고 있게 좀 느낌이 오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 있고 우리는 그런 틀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자세히 보아라. 내 몸을 부처님의 몸과 비교하여 뒤바뀌었다고 한다면 어느 곳을 이름하여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이냐. 그때 아난과 모든 대중들이 눈을 크게 뜨고 깜빡거리지도 않은 채 부처님을 보았으나 몸과 마음의 뒤바뀐 곳을 알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아난과 모든 대중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어김없이 찾아드는 조수와 같은 음성, 해조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조수 멸물과 썰물에 담겨진 소리가 있대요. 그걸 보고 해조음이라고 그런데 그 음이 가장 아름다운 음이라고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음이 가장 훌륭한 음인지 모르겠는데 화엄경에 있는 말이에요. 썰물과 밀물 사이에 조수 사이에 생기는 음을 해조음이라는 거. 여기서도 지금 나오잖아요. 음경에도 해조음으로 같은 회상에 모인 대중을 널리 말씀하셨다. 부처님 음성을 해조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남자들아, 내가 늘 말하기를 물질과 마음의 모든 인연과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과 반연되는 모든 현상들은 오직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이럴 땐 쉬었다 해야 되나요?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돼. 조장님들 오셨죠? 조장님들은 저를 따라서 그 1층 북카페에 가가지고 제가 보이차를 아주 맛있게 우려놨거든요. 예, 그걸 이제 한 병씩 줄 테니까 여러분들 조장님 따라오세요. 조장님. 조장